낡은 것을 허물다하지 아니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를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또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지나가는 날이 아버지 안에서 또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저희들이 마시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먼지로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도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녀들과 함께 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복음을 또 새로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새롭게 함을 얻고 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리와 시작하신 모든 것에 우리 아버지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또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그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던 분이었었죠.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는 사랑의 사도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형제를 보통 얘기할 때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야고보가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가 예수님한테 받은 이름은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그냥 천둥 벼락치는 것 같은 그런 호칭을 받은 걸 보면은 성격들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었던가 봐요. 이 요한이 그냥 얌전하게 예수님 품에 앉아서 이렇게 뭐 재롱이나 피우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성격이 불같고 그랬던 양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통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를 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세베대는 어부인데 그냥 어부가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은 그 수산업 조합장 정도 되는 그 수산업 계통에서는 그 굉장히 이름도 날리고 또 그러니까 세베대가 잡은 그 생선을 세베대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에 배달도 하고 아마 그랬었던가 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중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 이렇게 불을 쬐고 막 그랬을 때 요한은 그 대제사장이랑 서로 아는 사이였어가지고 거기를 문지기들도 알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베드로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라는 분이 당시에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아마 좀 유력한,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예수님 교회에 세베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유명 인사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이름을 대면은 다 알도록, 요한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그 세베대 둘째 아들 있잖아. 그러면은 알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유명했었던 분인가 봐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거긴데, 그 예루살렘에까지 이름이 났던 걸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아마 이 세베대가 운영하는 그 생선 판매망이 전국적으로 아마 이렇게 다 퍼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편 그 어머니는 이름이 이제 살로메인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이제 있었던 여인들 중에 이제 이름이 하나가 나오는 분이죠. 근데 이 살로메가 세베대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입지가 좀 셌던 모양이고, 예수님한테 그런 영적인 요청을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치맛바람도 있고 아마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요한이. 성격은 불같고. 이제 그랬던 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원래 그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인데, 그 안드레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요한이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놓고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고 다른 하나가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60년 정도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세대가 후딱 지나가 버렸죠. 그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고 네로 황제 때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알고 지냈고 그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 가서 같이 참석을 했었던 뭐 제자들이나 그 세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또 도마 같은 분은 이제 인도로, 또 빌립은 어디로 이렇게 다 가고 나니까 실상 이제 점점 예수님의 그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최초로 순교당한 분은 이 요한의 형님이셨던 야고보가 최초로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만 이제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한 100살 정도 될 때까지인가 아마 사셨다고 그래요.
그냥 에베소에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몇 년 동안 계시긴 했어도 그 이후에 풀려나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전후로 해서 이 요한복음을 써야 될 필요를 이제 아마 강하게 느낀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마가가 이제 최초로 복음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이제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같은 거를 계속 같이 썼는데,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측근에서 모셨는데, 어떤 거는,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일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또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사도가 편지를 하나 쓰면은 뭐 갈라디아서 이런 거를 써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은 그 편지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낭독을 하고, 한 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또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필사를 해서 사본을 남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록해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 이상 이제 그 예수님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내용들을 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행적과 말씀과 사역을 이렇게 모아서 쭉 나열한 식이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있게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아마 그런 어떤 글 쓰는 이런 훈련을 받으신 분이지 않냐, 교육을 받으신 분이지 않느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주시는 대로 이렇게 받아 쓴 게 아니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그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은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주실라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같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요한이 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썼지만, 이게 자기 자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썼지만은, 에스겔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은 구약 시대의 그 포로기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신 건 다 아는데, 그 얼굴들의 이제 네 생물을 봅니다. 계시 가운데서. 그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런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네 생물이, 하나는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송아지, 소, 그리고 하나는 사자.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네 마리의 짐승이,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도 그랬고, 또 모든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사복음을 가리킨다. 마태복음은 사자,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 곧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하나님의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각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를 느낀 것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이제 예수님 이후에 한 60년 정도 됐을 때 그 주 70년경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쓰기 한 20년 전인가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다 함락이 돼버리고 예루살렘이 다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로마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데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그 지배권 아래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들이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섬겨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종교처럼 퍼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그 환경이 아주 위험도 많고 핍박도 많고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의 위로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성을 듣지 못한 그때 당시에 모였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듣지 못한 예수님을 직접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직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인데 그때 이제 설교의 내용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이분들에게 하나의 그 교육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기록하게 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에 비해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 정도 있을 때 주 65년 이 정도의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요한복음은 주후 한 90년 정도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의 터울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이렇게 다 이제 죽을 사람들을 죽고 막 이제 이러는 상황 속에서 기록하게 된 굉장히 이제 목적을 가지고 또 조직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그러면 요한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를 들어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뭐 그 말이 뭐 서로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요한이 그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를 느꼈지만 그래서 그 이제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독수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면을 독수리라는 것이 독수리라는 짐승 에스겔에 나온 독수리라는 짐승이 하나님의 신성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예상을 해가지고 그걸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놓고 나서 후대의 사람들이 보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면을 썼고 마가는 이런 면을 썼고 누가는 요한은 이런 면을 각각을 기록을 한 것을 보니까 에스겔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이 바로 이 예수님의 네 다른 면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생물에 대한 기록을 자기가 성취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본인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게 됐고, 그것이 몇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에스겔의 네 생물 중에서 마태는 사자를, 또 마가는 송아지를, 누가는 사람의 얼굴을, 그 다음에 독수리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본인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곧 그 독수리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사도 요한은 그 독수리가 본인이 기록한 그 복음서가 독수리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될 거다라는 것을 모르고서 기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손길을 직접 만져볼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음성이 직접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쓰거든요.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진화라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된 것이냐. 일반적으로 저희 식구들은 그런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의외로 그 부분에서 맥혀가지고 신앙을 갖는 것이 힘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 내용이 어떻게 해야지 풀어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진 그냥 창조론자라고 하죠. 창조론자는 진화론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고서 그냥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진화론자는 반대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게 아니고 땅들더러 생물들이 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치 진화 같은 그런 과정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간 게 아니냐. 이제 그것이 창조적 진화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절충적으로. 근데 이제 그 내용이 하나님의 개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멀리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야만 이렇게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 설명을 하는 과정에. 근데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연히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다가 눈이 딱 맞아서 거기에서 생명의 씨가 쫙 탄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그거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나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나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길을 지금 같이 가고 계시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거나 다 뭐냐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주관하심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을 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요한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의 로마의 핍박이 아주 극심해지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세대는 점점 이제 다 안 계시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만 혼자 남아서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직접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기도 하고 했었던 것은 자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직접 그렇게 숨결을 느꼈던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을 기회도 없지 않겠는가. 아, 성경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새로 들어오시는 이분들한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누가복음을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그냥 필요해서 한 건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몇백 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을 이미 해놨더라라는 거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가 곧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그런 부분으로서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다가 기록을 하게 된 것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하루의 일상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함께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전에 이제 책을 하나 내지 않았었습니까? 아마들 다 읽어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그때 이제 우리 식구들이 어디 병원에다가도 갖다 꽂아 놓기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군데 미장원에는 갖다 놓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서울이든 뭐 지방이든 이렇게 병원에도 갖다 놓으시고 그런 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두 번째예요. 전화를 또 하나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 책을 병원에 가서 그걸 봤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는 그런 부분은 눈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참여를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되어지는 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진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진화론자들의 얘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는 생명체를 만드시는데 요거와 요게 두 개가 딱 동시에 이렇게 합쳐져야지만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원리를 어기지는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둘이서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오랜 세월 지나다가 이렇게 띵 해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 딴 데서 이렇게 둘이 만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얘네 둘을 이끌어서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개입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세포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만들어지게 돼가지고 오랜 세월에 의해서 우연히 얘네 둘이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얘네 둘을 이끌어서 만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둘이 만나서 이렇게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방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거기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 둘이 딱 만났는데 보니까 아유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이건 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써요. 그런데 그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은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누군가의 개입이 없이 지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얘네 둘을 갖다가 이렇게 합쳐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최초의 생명체를 만드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나의 의지, 요한처럼 나의 의지로 우리는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런 거를 염두에 둬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식구들,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의 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식구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양육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애씀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필요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만 딱 가지고 독수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그런 복음서가 될 거야. 그리고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언젠가는 이루시겠지. 내가 믿어드려야지. 그러고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많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애를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신 마음에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그러니까 나의 목회적인 필요, 사람들에 대한 심정을 내 안에 주신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래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요한처럼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신 목회지에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해서 그들에게 복음서를 하나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이렇게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기록을 남겨서 그걸로 이분들이 내가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에스겔의 예언을 성취하게 된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브라함이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생각을 두질 마시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니까 이게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니까 이게 세속화로 빠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부흥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부흥을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지 부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내 주변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부흥하려고
3년 4개월 동안에 사역을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짐을 벗겨주시고 그냥 그것만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 예수님이 사역을 해서 내가 사역자 12명을 나놓고 거기에 말씀 듣는 사람이 몇천 명이 됐다, 몇만 명이 됐다. 이것을 예수님의 목적으로 삼으신 적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은 날 때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저게 자기 죄야, 부모 죄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전혀 관점이 달랐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죄 있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죄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병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히려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짜증을 내고 말이 많아지고 이런 것을 볼 때 저 사람 속에 외로움이 있구나. 저 사람의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그걸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일을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하시는 일인 거죠. 그것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었었던 거죠. 그러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의 주님의 지혜의 풍성함과 또 능력의 무한하심과 사랑의 그 순수함이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생겨지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거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바라보는 관점과 주신 마음으로 그냥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예언도 성취가 되고 저런 뜻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말씀이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이제 때를 얻든 못 얻든 상황이 여건이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꼭 어떤 사람의 말씀을 받으면은 지금 여기 이 교회에 이 모임에다 갖다 붙여야지만 그래서 우리의 여기 모이는 식구들이 화면이 10개에 모였었는데 이제 화면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됐어. 우리 식구가 점점 부흥이 되고 있어. 이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또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생긴다고 해서 안 될 게 없는 거고. 어쨌거나 이제 이 모임이 지금 우리 요렇게 말씀을 듣는 이 모임이 한 500명 정도 돼도 이게 이렇게 움직여지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가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 못 얻든 나한테 주신 마음과 주님의 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뭔가 할 게 생겨진다라는 거죠. 만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얘기를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으면은 시간을 정해서 얘기를 계속 나누기도 하고 성경 공부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퍼져가면
전도에 가장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 가장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는 나에게 주신 관점과 나에게 주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심정을 가지고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도 안 했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막 조합을 해서 그냥 딱 컴퓨터처럼 이렇게 짜 맞춘 것처럼 그렇게 해놓기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절대 이게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도 어느새 보면은 문 여시는 자가, 길을 여는 자가 문을 열어놓고, 우리는 그냥 문에 가가지고 땅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유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데 다음날 가서 보면은 문이 열려져 있기도 하고, 이러는 일들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심정으로 닥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가더라라는 거예요. 가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고 또 여기까지 이제 같이 오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그 마음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심정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자식들을 대하는 게 달라지게 되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단지 우리의 마음의 제한을 자꾸 없애지라는 거죠. 제한을 자꾸 없애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와 제한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될는지 몰라도 하여튼 만나면은 내가 그런 관계를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빚 갚는 것도 그렇고 몸 고치시는 것도 그렇고 뭐 집을 사고 파는 것도 그렇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어떤 것들로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서 회복시키시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있으시다 보면은 필요한 대로 다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기적처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모아서 조합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쭉 나누고 가실 때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손길이 어떻게 그 요한의 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합의 복음을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시는지,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주시는 대로 같이 나누시면서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